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가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 법궤가 그 성소에 안치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나타났던 것을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즉 자기 자신을 성막과 성전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성전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는 어떠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리더들, 분향하는 사람들과 모든 남녀노소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정말 극악한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불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불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의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심판을 행하던 그 천사가 불을 두 손에 움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뿌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이르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동편 문으로 빠져나가고 이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첫 번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전이 있었다면 현재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동일하게 그것은 우리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고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져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없는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한 것이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하나님의 불의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이 임하는 그 광경을 굉장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룹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룹들 옆에는 바퀴가 있고 바퀴, 그 그룹들 사이에 손이 나오고 날개 밑에, 그룹의 날개 밑에 8절에 보니까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네 바퀴가 있고 이 그룹 곁에는 한 바퀴가 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역동적으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니까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 눈, 날개 전부 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 가운데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그 안에 1.1핵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비켜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길게 심판의 광경을 묘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18절에 이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이 이제 완전히 성전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가장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징계를 당하는 것, 아픈 것, 질병에 고통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무섭고 두려워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난 것처럼 성전을 떠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시편 51편의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고통이 너무나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올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다윗과 같은 이런 회개, 이런 고백,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의 이 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그렇게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